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하다라는 거는 섬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원래 히브리어 뜻을 찾으면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힘들게 여기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중 있게 다룬다. 그리고 명예롭게 여기다. 그러다가 이제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모를 섬기는 것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이 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반대의 말은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에 종종 등장하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다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비중 있게 여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경하라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건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들 바라는 일이죠. 그래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첫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비중 있게 대하고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씨앗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에덴에서 아름다웠던 그 관계,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것처럼 지금 그것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한
권위와 질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5계명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노예살이었죠. 종살이였죠. 쉴 수 있는 인간들은 왕과 제사장 특권층밖에 없었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민보다 더 낮은 노예 계급으로서 이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신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존귀한 사람인데 죽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건 누가 먼저 했느냐? 가인이 아벨에게 먼저 했습니다. 그건 심각한 죄악이죠. 근데 그 이전에 누가 했느냐? 아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과실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모양새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죄,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그 오만에 빠져서 결국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생명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생명을 떠나가게 된 것, 그게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희 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너희 스스로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떠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쓸모없는 자라고 욕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살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왜 욕을 하는 것? 욕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배우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제도도 희한하게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우리 왜 혼인신고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배우자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여럿인 그런 관계도 지금 뭐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복잡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가 할 때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하나라는 얘기죠. 한 남자가 한 여자랑 만나가지고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제도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가면은 많은 혼잡한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을 경계선으로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그 발람과 발락이 작당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는 도저히 안 먹히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벌받게 하자 이래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음행을 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거기서 또 여러 죽어나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심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범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라는 의미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은 이 도둑질한다, 그 원뜻은 훔치다, 속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도는 말 중에, 요즘 도는 거 아니죠. 오래전부터 돌았던 말 중에 월급 루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팡은 프랑스의 유명한 도둑놈이죠. 월급 루팡, 월급을 훔쳐간답니다. 어떻게 훔쳐가느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딴짓하는 겁니다. 시간 보내는 겁니다. 커피 한잔 하고 올게 하고 잠깐 나가가지고 2-3시간 뭐 하고, 또 근무 시간 중에 사우나를 가가지고 2-3시간 있다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바로 월급 루팡입니다. 일하는 것처럼 있지만 속이고 월급을 공짜로 타내가는 거죠. 상대방을 속이고 그것으로 자기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또 반대로 자기가 고용된 일하는 사람일 때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 못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열심히 일 시켜놓고 돈을 안 줍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일해야 되는 입장인데 일 안 하고 월급 가져가는 거 월급 루팡이고, 일을 시켜놓고 돈 안 주고 결국은 나중에 회사 문 닫아버리고, 이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진짜 도둑질, 남의 거 그냥 가져가는 것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에 포함됩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공공의 기물, 공공의 것, 공공의 자금, 공공의 기금, 국민들이 낸 세금, 이런 것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것도 다 도둑질이죠. 경제적인 정의가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것에 걸리면서 다 우리들의 양심이 물질의 탐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 증언, 이게 법정에서 위증을 말하는 단어로 거짓 증거라는 말이 쓰였지만, 거짓 증언, 거짓 위증, 그리고 헐뜯는 행위, 남을 헐뜯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근데 비방 가운데에 그것이 참이 아닌 걸로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위배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런 말 안 하면 되지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특히나 비방을 할 때에 거짓을 더 보태가지고 하게 되면 그 말이 굴러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 단지 아내를 탐내지 마는 것이 아니라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내지 말라. 특히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내 혹은 남편,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인 교회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행위입니다. 아니, 이미 남하고 결혼했는데 그걸 왜?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악한 영에 미혹이 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을 한답니다. 엊그제 읽은 글 중에 그게 있어요. 무슨 동호회 이래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불륜들이 많답니다.
무슨 달리기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런데 그렇게 불륜들이 많답니다. 근데 불륜들이 일어나기 어려운 동호회 해가지고 한 5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차 동호회랍니다. 그 사람들은 지 세수는 안 해도 세차, 자동차 광내는 거는 미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고 지 차에 닦아가지고 광내는 여기에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불륜이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 트렁크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고 한 다라이 가득 세제 왁스 종류대로 탁 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일어난답니다.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오는 동호회가 바둑 장기 동호회, 그 다음에 낚시 동호회, 뭐 이런 거는 낚시는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야 되고 물고기랑 지금 기싸움 하기도 바쁜데 그렇다는 얘기죠. 딱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우스개로 소모될 정도로 한 집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잘하기도 바쁠 텐데 어디 뭐 남의 아내를 탐내고 뭐 그럴 계제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우신 질서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가정,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면 가정에 이어서 그리고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을 해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공경과 살인, 간음, 도둑질, 뭐 탐심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섬김과 이런 것 말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고 싶어하고 내가 더 사치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처음부터 뒤집어 엎으라 하진 않습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는 아주 살살 야 이거 한 발 맛만 봐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집을 청소해주는, 고독사가 일어난 집을 청소해주는 사람이 찍은 영상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마약 중독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엊그제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여기에 이렇게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도록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이 사람이 애시당초에 마약 중독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꿰매 빠졌든지 어쨌든 그 아주 가벼운 것에서 시작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를 꿰는 목소리가 야, 저 사람 죽여라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 욕을 해라 까지 나왔겠죠. 에이 저 나쁜 놈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굴러가고 커지게 되면 그 미움이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중심부터 지금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이고, 이런 이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만 씨앗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당장 살인하라고 유혹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살 들어오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이런 유혹들이 결국은 비참한 죽음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경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그런 귀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